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모조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왕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어느 나라 역사에나 등장을 하는 그런 어떤 직책인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약시대 신앙의 어떤 특징들이 또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요.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성전과 또 성막,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그 역할은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서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제사였고,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도왔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들의 역할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유다의 경우에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을 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다면은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직책을 이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직책이다. 특히 이제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해져 있던 절기마다 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그 반복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의 어떤 항상성, 안정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이제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 이후의 역사 시대에는 성전이 돼서 그것이 이제 조금 변화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두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막 전체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중에서도 이 성소의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막은 동편을 향해서 있어서 동편에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바깥으로 크게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번제단이 성막 뜰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란 것은 이제 제사장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또 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 안에 성소의 입구에 휘장이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항상 이제 그 밤이면은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정성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에서 크게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요. 지성소가 이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고요. 그 외에는 주로 제사장의 활동이라는 것은 번제단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성소 안에서 또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진설병상에 이제 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 또 휘장이 쳐져 있고요. 휘장 안에 이렇게 언약궤,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궤가 있는데 그 위에는 천사의 형상이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두 형상이 있는 그 위를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 위에 천사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은 여기 새겨놓는 천사를 성경의 표현대로 그룹, 이것이 무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소그룹, 대그룹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말, 케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음차를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이란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을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섬기는 천사의 형상을 새겨 놓아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궤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이 천사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 안에 특별히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지성소라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4개의 덮개가 이제 그 전체 그 성소를 덮고 있고요. 그래서 안쪽의 덮개는 이렇게 화려하게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그 다음에는 양가죽으로,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수의 기능, 또 보온의 기능, 방풍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안쪽에는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밖에서는 조금 칙칙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소의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 대제사장의 복직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겉옷과 속옷을 입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와 앞치마를 합친 것 같은 이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에 흉패를 답니다. 근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깨에도 견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그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요. 관에 패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자세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모습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성전과 성막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전의 그 크기가 일단 더 크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변화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와 너비가 그 성막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역시 그 구분이 돼 있어서 안쪽에 지성소와 또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성막에서는 그 두 천사의 형상이 법궤 위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큰 그 두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좀 스핑크스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이게 상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 또 송아지의 형상, 또 사자의 형상이 같이 어우러진 형상이라는 그런 성경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성소의 벽에는 이렇게 그 그룹 천사의 모습과 종려나무 또 꽃의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문이 있고요. 그 성막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여기 문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성전 입구에 있는 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양쪽으로 접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그 문에도 그 성소 안에서 마찬가지로 종려나무와 또 피어 있는 꽃, 그 다음에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성소 안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시는 것인데요. 그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하나 있었고 떡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떡상은 하나 있는데 등잔대가 모두 10개가 있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입구에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이제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2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큰 물통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 바다 할 때 그 바다라는 말이고요. 큰 물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작은 그 물통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4개,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가 이동할 수 있게 바퀴가 달려있는 이제 그런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통을 하나를 쓰는 것이 이제 불편하니까 여기 이제 물을 담아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제물을 씻고 뭐 이런 데 이제 이 물그릇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막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좀 더 규모가 크고 이제 몇 가지 그 등잔대 숫자나 그 물그릇 물두멍의 숫자에서 좀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레위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로 레위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서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제사들은 자원적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들이 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이웃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있어서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속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속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면서 또 그 사람과 화해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의 경우에 번제는 가죽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데요. 또 소제는 이제 동물이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나머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장에 있는 기름, 콩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서 좀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남겠죠. 그 고기는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제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보로 따라서 쭉 이어지게 되고, 사실은 상당히 이제 직책들이 반복적이고 뭐 그렇게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몇 명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론이죠. 첫 번째 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이 쭉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해져 있는 직무들을 쭉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비느하스는 좀 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성경에 특별히 2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그 교제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가서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사람을 이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것이 그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지만 사실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동편에도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파들이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떤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그 동편 그 제사 그 지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정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되고, 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표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해를 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에서도 비느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런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것은 그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어떤 그 유대교 종파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종파였는데, 자기들이 사독의 후예다.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제사장들이 되게 정치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원래 왕비였는데, 그러나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의 반란 때에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여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7살이 되었을 때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잠시 후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은 좀 역할이 서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에스라서라는 그 구약 성경의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명칭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말이 있고 선견자라는 말이 있고, 사실 우리가 예언자라는 말도 종종 쓰지만 예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선견자,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그 표현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은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끌어 넘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견자라고 표현한 단어는 이제 앞날을 미리 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선견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오지 않고요. 주로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가장 큰 그 출신의 차이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자손들로 쭉 계보가 이어져 오는데, 선지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제사장 출신도 있지만,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나는 그냥 뽕나무 치던 사람인데, 나는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에도 여러 가지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일단 궁정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다른 문화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왕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치를 때 일종의 어떤 기흉을 좀 알아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북이스라엘에도 궁정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궁정 선지자들은 그중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어용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제도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특징적인 성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흔히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이어지는 그런 선지서들을 작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로 선포를 하는 것보다도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은 크게 보아서는 신앙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신앙의 안정성을 상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선지자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항상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역사가 임했을 때 그때 그것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그냥 앞날을 예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 이제 한문으로 두 가지를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제 미리 알고 말한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 예언에서 이 예자는 우리가 예금할 때 사용하는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선지자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꼭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물론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선지자들의 많은 선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은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실은 그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이야기, 그 내용들, 또 율법의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예언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입해 보면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주 특별한 어떤 특이한 미래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다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기초는 바로 그 율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이제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그런 제도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신앙, 그것을 역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선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인 불의, 이 율법의 정신을 깨뜨리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또 그들에게 있다는 것, 또 그것도 또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펼치실 모든 이방에까지 미치실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가 결국은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선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또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까 궁정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다윗의 시대를 보면은 거기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깨우쳐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궁정에서 사역하지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좋은 그 궁정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지자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능력의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문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 문서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것은 그 기록되어 있는 책의 분량이 많다는 것이지 누가 더 위대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각 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서로 기록을 남긴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부른다면은, 대선지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겠고요. 또 소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선지서가 모두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 이 문서 선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가 대개 주전 8세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깨우치시고 또 장차의 말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의 또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또 계속해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서 바로 서야 될 것을 또 예언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또 권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바로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역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공통점, 또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들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직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택함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웠던 그런 직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그것을 이제 좀 영어식으로 바꾼 것이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헬라어로 원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이 땅에 전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도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능력에 또 은혜를 베푸셨던 것으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귀한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왕으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속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사명이 구약시대의 어떤 특정한 직분으로서의 사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직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